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앞에 계신 분들만 평안하셨나 봐요. 한 주간 동안이라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나를 평안하게 살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신분과 빈부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히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어떨 때에는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상처받는 일들은 어느 시대를 다 넘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15절에 보면 쓴뿌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의 시대에 교회 내에 사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우상과 다른 신을 믿고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쓴뿌리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쓴이라고 해당하는 영어는 비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살을 베는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쓰라리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쓴뿌리란 말은 예리한 상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까?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또 그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성형수술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쟁 소식이 너무 크게 나서 잘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지만은 지난달 10월 25일에도 미국의 동부 지역인 메인주에 있는 월마트 상점과 식당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22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60여 명이 부상을 당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2012년 12월 14일에 미국 코네티컷주 유타운 센티욱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초등학생 28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의 범인은 에돔 렌자라고 하는 20살 먹은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어요. 우등생. 그런데 왕따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외톨이라는 상처가 자신을 불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가 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총기 사기는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의 특징이 뭘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이 쓴뿌리는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 본문 15절에 쓴뿌리가 나서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상처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 상처가 자란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 더 악화되고 깊어지듯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자라서 더 악화되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쓴 뿌리의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하였어요. 쓴 뿌리의 열매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부의 삶은 쉬지도 아니하고 또 휴식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그냥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잔다든지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도 않고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 일하세요. 좀 쉬시기도 하세요 라고 했지만 이 어머니는 자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를 분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부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고 죄책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아가는데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쉴 때도 있어야 하고 또 여가도 즐겨야 하는데 쉬지도 아니하고 여가를 즐기지도 아니하고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야 한다고 하니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서 행한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눈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가운데도 유난히 자기를 노려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려보는 눈이.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저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신을 노려보는 눈은 어머니의 눈인 거예요. 어머니의 눈. 심부름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꾸짖으며 째려보았던 어머니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항상 진실되게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며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았던 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 어머니의 그러한 눈이 싫은 거예요. 어머니의 눈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 때문에 이분은 성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그 눈을 의식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오래된 그렇게 쌓아왔던 상처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침내 자기를 나무라며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은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가난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은 상처가 있다면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쓴뿌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하였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의 상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나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에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 사시는 것을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를 안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속상한 것만 얘기해요. 속상한 것만. 그리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내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에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를 억누린 쓴뿌리를 제거하고 죄의 저주를 물리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쓴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데에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게 되면은 내 가정이 어렵게 돼요. 부부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어렵게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쉽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하고 원만하고 너그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그 용서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시죠?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용서하려고 할 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쉽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납득이 돼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하게 되면 성령께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기에, 그렇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걷어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욥에게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 옵니다. 갑자기 스밧 사람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양과 종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재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욥의 몸은 병들고 아내는 욥을 보고 욕하며 저주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위로한 것이 아니라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유 없이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얘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아니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친구들은 더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한 논쟁은 지루할 정도로 길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타나셔서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즉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둘째는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욥을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욥을 정죄했던 이 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욥이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한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욥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이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였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욥이 새 친구들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아픈 거는 너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들이 회개부터 해. 그러고 얘기한다면 좋아하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친구에 3번씩 해. 한 친구당 3번씩. 9번을 한 거야. 9번. 말로는 위로해 주기 왔다고 하지만 위로해 주기보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친구들이에요. 인과응보, 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숨김없이 아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진 적이 없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던 친구. 욥기 11장 6절에 보면 친구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욥이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거야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얼마나 재난을 많이 겪어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야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친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욥이 아무 대꾸 없이 해요. 그대로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욥도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상처를 준 이들을 우리들은 누구랄지라도 용서하고 또 그 같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함을 따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의 부족함을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쓴뿌리로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쓴뿌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자리를 고치시는 낮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받은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자라면 더 커지면은 나를 더 불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의 상처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또 11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금년 안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 해 동안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상처들이 더욱더 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는 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의지하여서
꿈과 소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